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5절로 이하 34절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낳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만성적으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이러한 병을 12해 동안이나 알았으니 그동안 육체적인 고통이 컸을 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고통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었으므로 종교 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피네아스 출신의 이방인 베로니카였다라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자는 그동안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괴로움만 받았고 효험은커녕 도리어 중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치료를 위해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다 보니 지니고 있었던 재물은 다 허비하게 되었고 이제는 의원을 찾아가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많은 의원과 지니고 있었던 많은 재물이 여자에게 안겨준 것은 계속되는 고통과 실망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여인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계속되는 고통과 그리고 실망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를 만난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공간 복음서는 가버나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갈릴리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 예수의 갈릴리 선교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여자는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12해 동안 달고 다녔던 혈루증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께서 34절을 통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병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던 비결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믿음은 회복을 낳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그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신앙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여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든지 여자가 절망하지 않는 정황을 바꿀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희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희망을 끊어버린 사람은
앞일에 대해 어떤 기대도 갖지 않고 어떤 바램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자가 절망했었더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달고 다니는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도 어떤 바램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러면 여자는 자기가 달고 다니는 병이 낫기 위한 어떤 시도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기가 달고 다니는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린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몰라도 실상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보다 무서운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여자는 많은 의용과 많은 재물을 의지하다가 계속되는 고통과 실망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여자가 절망했었더라면 병을 고치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예수를 만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자는 남은 평생을 혈루증과 함께 절망하며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자가 희망의 끈을 끊지 않았으므로 병으로부터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심으로 회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의 믿음은 들음을 통해 얻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예수는 메시아이시며 그분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희망의 소문이었습니다. 이에 희망의 끈을 끊지 않고 있었던 여인으로서는 그 희망의 소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의 정황을 놓고 볼 때 여자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쨌거나 여자는 소문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여자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 여자는 치료받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시간 우리도 여자처럼 예수가 희망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통과 실망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희망의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희망인 것을 믿으심으로 회복을 체험하실 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실망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가 희망인 것을 전하심으로 그들로 회복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믿음은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희망의 소문을 들은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병상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원과 재물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여인의 마음이 예수로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이 예수로 뜨거워진 사람은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희망이라고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로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또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이 희망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 희망의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회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믿음은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자는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에 차는 믿음을 가진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자는 바로 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병으로부터 회복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훗날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만졌을 때에 병으로부터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회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믿음은 대담하게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자는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실제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담대하게도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죽은 자가 절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는 행동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자의 믿음이 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싱싱한 화로처럼 팔딱팔딱 뛰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의 옷 앞자락을 만지지는 못하고 뒷자락만을 만졌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예수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의 뒤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나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자신의 병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대담하게 행동하는 산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대담하게 행동하는 산 믿음을 가지심으로 회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믿음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가 자신의 옷을 만지는 순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답은 그들이 예수의 물음의 의도를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대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제자들은 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셨습니다. 보려고 둘러보신 거죠. 그 순간 여자의 가슴은 뛰었고 마음은 두려웠고 몸은 떨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 하나의 이유는 부정한 손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능력을 훔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병으로부터의 놀라운 회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는 잠시 후 뛰는 가슴과 두려운 마음과 뛰는 몸을 진정시키고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자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이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으로 몸이 건강해졌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영혼도 건강해졌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자가 육신적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었고 나아가 생활적으로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솔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솔직하심으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회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